이제 제가 뭐 해답을 다 제시하는 건 아니고 무엇이 지금 문제인가, 한국과 한국 사회에 안보, 외교, 정치 분야의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 분 다 발제자 공동 주제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마 중첩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보완이 돼서 이렇게 잘 문제 제시가 될 텐데, 우리 함께 풀어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한국 이것이 문제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국민 생명 보호가 안보의 첫 출발이고 가장 기초인데, 지금 현 정부가 뭐 군사 분계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보의 많은 그 문제들을 지금 허물고 있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 한 가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탈북 청년 2명이 목선을 타고 한국에 들어왔죠. 예, 삼척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고향이 삼척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군사 DMZ 어디죠? JSA, 예, 공동경부교육을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것은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뭘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죽으라고 사지로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이들이,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16명을 살해하고 온 사람이다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얘기가 진실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국민들이 그런 사람이 한국 사회에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혐오감을 일으켰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16명을 탈북시키려다가 발각이 돼서 1명은 잡혔고 2명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이라도 도망쳤다, 이런 내용들이 오는데, 설령 16명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서 연쇄살인범도 지금, 화성 연쇄살인범도 지금 재판을 받고 또 옥살이를 하고 있고 사형을 안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떤 법정에서 법리도 하지 않은 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불법 정부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정부가 국민 전체의 안보에 있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겠는가. 뭐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반응이나 무대책,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국민 생명의 안보는 완전히 그냥 뚫렸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북한 사람들이니까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냥 사지에 김정은이 입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준 거나 다름없다고 분개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북자들은 지금 그 앞에서 광화문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노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뿐 아니라 제가 직접 봐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페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안보 실정입니다. 두 번째,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과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인데 외교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그렇고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친중 노선을 노골적으로 타고 있죠. 벌써 2년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중국에다가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보내는, 예, 그렇게 아부를 떨고 친중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서면서부터 해외 언론들은 국가가 자살하는 건 역사 이래 처음 본다. 개인이 자살하는 건 봐도, 집단 자살은 봐도 국가가 자살로 가는 거는 처음 본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과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은 사실은 외교 대상이 아닌 무시 경멸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을 가장 존중하는,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가장 존중하는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죠. 네. 그래서 요번에 북한 청년 2명도 그게 어쩌면 딜이었을 수 있다. 2명을 올려보내고 김정은한테 잘 보여서 부산에 내려오게 하려는 그런 딜이었는데, 그냥 보내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이 한국 정치는 지금 거짓과 속임수가 지금 현 정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드루킹 하고 또 드루킹으로 김경수 드루킹 유죄 감옥 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으로 인해서 불법 조작 댓글로 당선된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버젓이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문재인의 대통령 붙이는 것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문재인 하는 것이 그분들이 이렇게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아직 조사해서 뭔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거의 정황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짓으로 이렇게 정권을 잡은 이런 것이 이제 북한과 닮은 거죠. 예. 불법이라는 거, 불법 정권이라는 게 김정은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는 것이 정치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의회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 독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나 이런 그 절차상의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어떤 그 선거의 어떤 게임의 룰을 같이 정해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제, 대표제 이런 것들은 게임의 룰을 아예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무시하고 누르는 거죠. 다수로. 이거 자체가 일단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이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민당 더하기 4당 함께하는 사람들의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하는 지금 하려는 게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범죄 행위고 이건 두고두고 이 사람들은 욕을 먹는 일을 감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거 깨어나서 이런 식의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단죄하고 또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갑자기 부탁을 받아서 그냥 뭐 좀 질서가 없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요.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은 120년 전에 독일의 어떤 여행 전문가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타다가 120년 전에 1894년이었어요. 한국 조선에 이제 왔는데 그분이 조선의 그때 당시에 이런 문화나 뭐 풍물이나 뭐 정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사진을 찍고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결론적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이렇게 불쌍한 나라, 이렇게 절망적인 나라였었구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하여튼 무지하고 또 세국 정책이 됐잖아요. 뭐 세상이 다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금 북한의 사람들이 그 나라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들어오는지 모르듯이 그렇게 소망이 없던 그런 나라. 그냥 정치도 너무 하여튼 뭐 탐관오리도 많고 백성들은 그냥 소망이 없고 너무 가난하고 여자들은 그냥 일하는 노예같이 이름도 별로 없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남자들 일하는 건 오히려 부끄러워했더라고. 여자만 일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불쌍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나라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그런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하나님 축복이죠. 그런데 또 희한한 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원래 잘 사는 줄 알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괜찮았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다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러는데 교회도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교회가 더 깨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그 나라에 그 여행가는 1894년에 왔는데 1892년도에 선교사들이 먼저 왔더라 한국에. 그들이 왔을 때 참 한국이 앞이 안 보이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인간의 소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를 가르치고 또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각자들이 깨어났잖아요. 깨어나서 많은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고 6.25 그렇게 완전히 표가 완전히 다 처참하도록 무너진 나라를, 소망이 없던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영용군이 와서, 또 특별히 미국 군인들이 와서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려 우리를 지켜줬고, 또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원해줬고, 하여튼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고 세계에 이제 부강한 나라 중에 어깨를 겨누면서 발전됐는데, 지금 특별히 교육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역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과서를 만들 때 역사 왜곡도 많지만은 기독교가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를 거의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폐지가 많은데 기독교는 너무나 짧게 간단하게 했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그게 굉장히 그게 아주 빈약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무슨 적폐 세력 같이 혐오 집단 같이 그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 정치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가, 우리 믿는 우리가, 교회가 더 깨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보고, 비록 나라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고 좌파 정권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단지 그들 미워하고 비판만 했을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지금 정교조가, 저는 정교시에서 배운 건 아닌데 정교조가 너무나 잘못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교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교사들이 이제 교사님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도 믿음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죠. 사명을 가지고 자기 감정, 기본적으로는 교사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아이들 인권만 높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다고 이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있는 거 애들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자 그렇게 할 때 그 중에 그 반 아이 중 하나라도 나는 만들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애가 무슨 이단이든지 하여튼 그걸 반대한다면은 설득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권위 있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동영상에서 들은 말인데, 인권해, 우리나라, 지금은 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인권위가 있잖아요. 인권위 이름은 굉장히 인권이고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너무나 불이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인권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너희들 예수 말 듣지 말고 부모 말 듣지 말라. 선생님 말 듣지 마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의 문제가 아이들이 역사를 읽어가고, 또 북한을 지금 북한 정권을 칭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부모의 권위나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이들 인권만 막 높여가지고 너희들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에 잠을 자든지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든지 절대로 그걸 제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쉐마 교육을 좀 배웠는데, 미국에서 쉐마를 가르치는 그분이 유대인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선생님하고 이제 친구가 돼서 그 학교 교실에 들어가 보면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이 들어오면은 다 일어선대요. 격리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또 자녀를 너무 지라시 우상시 해가지고 자녀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학교에서 또 정교조가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이 교회에서 더 강조가 되고, 하나님 경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의 가치관이 바르게 되잖아요. 분별이 되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나 이제 권위자들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질서를 지키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데 또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좌파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외교도 신앙을 통해 가지고, 정치가들이 정치 외교도 있지만 민간인 외교도 있잖아요. 저도 제가 외국에서 이제 몇 년 동안 그 전에 살았는데, 제가 한 개인으로서 그 나라에 산다는 느낌이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대표자처럼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한국 사람이 뭔가 잘하면 한국 사람이 잘했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누가 뭘 잘못하면 그 한 개인이 말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외교관이에요, 외국에 살면은. 그래서 나라가 잘 된다 소리를 들을 때 우리 굉장히 기쁘고, 그때 벌써 몇십 년 우리나라 가난하고 잘 살지 못했을 때에서.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잘 될 때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어깨에 힘을 주지만은, 나라가 뭐 우리나라 잘못해서 싶으면은 근데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참, 우리가 그 외국 교회, 제가 독일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한복을 입고 오라고 그래요. 한복을 입고 오라고 그러고, 또 다른 데 손님 오면 한복 입고 와서 우리 특송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그 시청에서도 크리스마스 되면은 한국 사람 초대해서 한복 입고 한국 그 민요나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그래서 민간인 외교가 참 중요한데, 지금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외교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세계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우리 비참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복음도 전해주고 경제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많은 이렇게 원조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마다가스카르라는 그런 여러 군데 이제 좀 선교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예요. 근데 거기서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2, 3년 전에 자기들이 지원한 어떤 동네에서 불이나 화재가 나가지고 나무로 된 집들인데, 그 목재로 된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모금해가지고 보냈더니 집을 나무로 지어가지고 문 앞에다 전부 다 헌금 낸 사람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난 처음에는 우리 헌금은 그냥 하나님 이름을 하는데 그걸 별로 나는 원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름을 이렇게 집을 딱 짓고, 집이 다 타고 갈 데가 없는 사람 나무로 된 집을 짓고, 그게 한 채 한 40만 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적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선교로서 어떤 PR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집을 짓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 예수 믿게 되잖아요. 소식이 전해. 그래서 그것이 단지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 어디 복음을 전하는 좋은 그런 그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집은 또 너무 집이 더러워. 하여튼 생각해도 너무너무 옛날 우리가 가난한 때처럼 집이 더럽고 추하고 막 쓰레기 틈이 있고 속에 사는데, 이제 몇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집을 새로 깨끗하게 이제 그 다 집 부숴버리고 깨끗하게 새로 짓는데, 그 아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집이 깨끗해져 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평생 처음 이상 웃기 시작하고 감기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됐는데, 지금 너무 지금 갑자기 지금 2년 반 정도 이 잘못된 이 정부가 들어서서 진짜 여러 분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이 정부도 용서를 하고, 누구든지 용서해야 되죠. 용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게 정치나 외교나 또 교육이나 뭐 안보나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속한 어떤 중보 기도 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회원이 한 300 몇 명 되는데, 매일 요새 지금요 40일 동안 매일 저녁 8시 반부터 11시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리더가
그 회원 중에는 3개에 있어요. 3개. 우리나라만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3개의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녁마다 기도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도한 것들 응답되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우리만 기도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지금 살려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렇게 소망이고 비참한 나라를 구원해 주셨고 회복해 주셔서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 아까 희년에 말씀 들었는데 이 나라의 부활의 희년의 축복을 주셔서 이 어려움이 반드시 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의 제4당 국가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제3 국가가 될 걸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3분이 발제한 분야,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안보, 종교 이런 거의 지금 7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이렇게 하는 것이 대안이라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분들을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앞에 계신 분들도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어느 분은 손 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박성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대안. 예. 기도를 하고 기독교적으로 어떤
집사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효석 권사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대안이라기보다는 저는 매번 느끼는 게 있다면 박근혜 총장 탄핵했을 때는 박근혜가 굉장히 꼼꼼히 뭉쳐서 그거를 굉장히 이슈화를 시키는데 요새 보면 지금 굉장히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상황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유진수 사건이라든가 조국이라 사건이나 이런 사건인데 그런 거를 하려고 사람들 못하는 걸 볼 때마다 왜 우리 쪽에 있는 왜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근데 저번에 목사님 말씀 하셨잖아. 저희가 하나님의 의지, 권세와 권능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어떤 걸 요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또 어떻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대안이라고 하는 거 저희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밖에 없고 때로는 무력하다는 마음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올해 이게 굉장히 긴 싸움이다 보니까 지친 부분도 없잖아 했는데 그냥 지금 교회들이 저희가 뭐 힘든 거 없고 어떻게 좀 지혜로우신 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좀 지혜롭게 이런 난관을 좀 잘 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슈화가 좀 잘 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작가들은 좀 배워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고 진짜 조직적으로 진짜 잘해서 어떤 이슈화를 만들어서 뭐 촛불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좀 지혜로운 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갖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지금 모든 분야가 정권이 잘못된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의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 데까지는 그 전 정권들로부터 쭉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 이 정권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입니다. 대륙 세력이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 세력.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여기에 한국이 그쪽으로 붙은 겁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해양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 이 축으로 한 일본과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많은 세계, 이 해양 세력으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 세력을 떠나서 대륙 세력으로 가야 한다. 이 큰 기조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자유 세력과 노예화 시키려는 세력의 충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것의 기초에서 세운 것이 지금 자유주의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도 그 자리에 터위에서 나라가 시작됐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은 공산주의라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 블랙홀로 우리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시진핑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가는 것이 연방제인데, 중화인민 남북연방제, 이것을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시한 겁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런 것은 국민의 합의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채를 바꿔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60군데나 고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헌법 두 개만 말씀드린다면 3조가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것이 3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나라예요. 북한은 우리나라. 김정은 정권은 나라가 아니에요. 저건 도둑이에요. 도둑. 유엔에 합의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갈취한 거예요. 이것을 잘못이라고 보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야 이 말이에요. 그 탈북자들이 이번에 두 사람 다시 벌어내는 거, 헌법에 의하면은 문재인은 사형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북한 사람들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토를. 우리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니까. 그래서 헌법 3조를 없애버리면 못 받아들입니다. 북한도 똑같은 나라니까. 이것을 지금 문재인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4조는 체제를 말하는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질서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라고요? 자유민주국가라는 뜻이에요. 북한은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조선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자유를 빼버린 겁니다. 지금 교과서는 전부 다 빼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체제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치 잘하냐 못하냐 이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
여기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 화낸다. 화내야죠. 의분을 가져야죠. 의분을. 거룩한 의분을 가져야 해요. 잘못을 잘못이다 말하는 의분이에요. 이거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그렇게 하다가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많이 구원했다고 하다가. 그래서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만 하더라도 지금 경제를 이 나라는 소득주도 성장론 이것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소득을 많이 주면,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면 그 말이죠. 소비가 많아진다. 월급이 많으니까 소비를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소비가 많아지려면 생산을 해야 소비를 하죠. 그래서 생산이 하니까 공장이 돌아가죠. 이것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경제가 성장한다.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를 주장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인 것으로 말하기를 사회시장 경제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깊이 알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에 도장을 찍어버려요. 유승민, 그 이론에 앞장선 유승민이에요. 또 같은 당에 누구죠? 김희원. 물론 그렇지 아니죠. 김희원이 앞장선 겁니다. 거기에 봉산지는 서울대 경제학과가 봉산지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걸 주장합니다. 1%의 부자 것을 뺏어서 99%의 서민들에게 나눈다. 이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이 이론이에요. 그럼 그렇게 됩니까? 이해 안 될까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1%의 부자, 그 부자가 있으니까 나누기로 하는데 1% 부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99%의 늙어먹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려요.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이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본과 비교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하지 않은 것을 아는 나라, 날 수가 1년에 172날 일본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172개 배가 많다. 노는 날이 172배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경제가 우리보다 앞섰잖아요. 세계 지금 3위죠. GDP로 한다면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원래는 일본이 2위인데 지금 3위가 됐죠. 그런데 일본보다도 172배나 우리가 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예를 들어라는데 GM,
지금 이제 가버리잖아요. 노사 문제로. 도요다가 1962년 이후 지금까지 폐업한 것이 하루도 없대요. 하루도. 도요다가. 우리 현대는 4년만 노사 사건이 없었고 매해마다 노조로 회사가 문을 닫아왔대. 이제는 삼성까지 노조가 이제 들어와 버렸어요. 삼성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문 닫아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미 망한 쪽으로 갔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노조가 불법인 거예요. 불법 원래는. 이 협법같이 얘기해. 우리나라 전 기업의 노조가 10분의 1 정도가 노조가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노조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에. 10%가 노조가 있는데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사무소에서 노조 안 해줘. 얼마나 법제를 잘해주고 모든 면을 잘해줍니까? 그런데 현이 노조를 만들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노조 만드는 걸 방해했다고 지금 아파트에서 뭐 2년간 뭐 얼마 동안 다 감옥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독일이 1990년대 후반, 후부터 90년부터 독일의 경제가 정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걸 어떻게 살렸습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이 놀고 먹고 그렇게 복지 중요시 여기고 독일이 그렇게 하고 난리였으면 노사 문제가. 그런 독일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그때 1990년대 전후 독일 경제는 중병에 시달렸다. 온갖 처방전이 쏟아졌다. 그때 도이치은행 총지가 일갈했다. 독일은 그 방향에서 탈출을 찾는데 성공했다. 그가 뭐라고 했냐. 해결책은 간단하다. 우리가 더 많이 일해야 한다. 도이치뱅크의 총재가 이 말을 했습니다. 더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것을 실시해서 독일 경제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삼성마저도 노조가 생겼어요. 그럼 말할 것이 없죠. 노조가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나라, 이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하는 심판이 교회에게 지금 교회를 인해서 내리고 있느냐? 성경에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있습니다. 물론
부탁드릴까요? 입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라 했는데 교회로부터입니다. 교회가 이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사회가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교회니까. 교회를 인해서 축복해주면 경제도 일어나고 안보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돼서 그로 인해서 이 사회와 국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첫째, 배도한 겁니다. 배도. WCC. 우리나라 어지간한 큰 교회는 다 가입을 했어요. WEA, NCCK 여기에 다 가입을 했어요. 이것들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아니 모든 종교에 고인이 있다 이건데 성경가 그렇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모든 종교가 같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취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겁니다. 이 배도가 지도자들이 WCC는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광화문에 있는 광야교회에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 같이 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배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부처님, 살아있는 대한민국 만세를 거기서 외치고 있어요. 자, 부처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부활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동격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부처님 이것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배도한 거예요. 배도. 스님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군요. 동영상 그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또 한기총 대변인이란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필요하고 부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분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지도자랍니다. 그 성도들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고요. 이건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배도한 거예요. 이것이 배도가 그 배도의 저주가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간 것. 정광훈이란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더 높다. 하나님을 얼마나 깔보기에, 얼마나 무시하기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정광훈 목사가 이런 소리를 듣고도 의문을 갖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잠을 못 자겠어요. 신성 모독죄.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해방죄인지 분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한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함께하신 것. 그래서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다고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건 성령 해방죄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망령되게 일컫느냐. 자기같이 예수님도 말에 실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일 날이죠. 그 말한 것은. 22일 날 아까 얘기는 했던 거고 24일 날. 자, 우리 주님께서 자기같이 말에 실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자를 따르고 있으니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나라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뭘 말했습니까? 부처님과 하나님과 부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니, 하나님과 부처님이 하나가 됐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저 피조물인 부처에게 동등돼요?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부처 밑으로 가야 돼요? 이런데도 말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여기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뭐냐? 교회의 회개입니다. 회개.
이 죄를 회개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물결이 이 나라를, 교회를 휩쓸어야 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니까. 서울의 한 구석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할더라도 다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동일히 회개해야 해요. 하느님 앞에 이런 죄를 전부 다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러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끊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그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주님의 피가 지금도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이 나라 살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교회가 거룩해야 해요.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간 관계로 이 자료들을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정광훈 목사님이 가짜 목사예요. 신학교 졸업을 안 했어요.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학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증빙 서류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학력이 어디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은 안 잘못이다고 말해요. 거짓말한 거. 대신 측에 49회 총회장을 했어요. 거기 접수에 다 내게 되어 있는 서류예요. 거기에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어디서 한수 받았느냐, 이런 것이 다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거짓말로 접수를 한 거예요. 그때 선거관리위원장이 준 서류예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것이 이상하다. 예를 들면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대학원은 3년 과정을 이수해야 졸업장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전에 6개월에 졸업했다고 나온 거라. 아이고, 이거 그럴 수가 있냐, 이거 이상하지 않냐, 그러냐. 얼굴 버려. 신학교도 안 나왔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을 자기가 다 써서 가짜 성적표를 가져왔어. 학교 확인을 했더니 가짜인 게 뜻이 나와버린 거야. 한마디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이번에 조국이 가짜로 했지 않습니까? 목사라면 도덕성이 일반 사람보다 높아야죠.
가짜로. 그 서류예요. 확인하고 싶은 분은 끝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선관위 그때 위원장이 호소를 했어요. 법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해달라고. 이런 불의한 자를. 이번에 금년 1월 29일날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황 목사가 가짜 서류를 접수하고 한 거예요. 또 가짜로. 그 교단에 제가 총회장을 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제명을 시켜버렸는데, 제명된 자가 자기가 총회장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현직 총회장의 추천을 받았다. 알아보니까 현직 총회장이 내가 추천해 준 적이 없다. 가짜로 조항 찍어가지고 접수한 거예요. 이것을 그때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선거한 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의료분들이. 이런 자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 가짜다. 대표회장이 아니다. 불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하던 분이 졌어요. 왜 졌는지 아십니까? 이걸 마사지 한다래요. 돈으로 마사지 해버려요. 어떻게 했느냐? 그 총회, 백석과 대신 총회에서 제명당하는데 거기서 총회가 제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회법에서는 총회 재판국이 제명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판국에서 하지 않고 총회에서 했어요. 이것을 변호사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한 것이니까 무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만 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총회들이 대개가 이 총회에서 대신해서 백석으로 갔으니까 제명돼 있거든요. 보통 이럴 때에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재판국으로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했대요. 또 이쪽에서 또 나가니까 백석에서 나가서 또 문제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제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판국에서 제명해야지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명된 사람이 총회장이라고 가짜 서류를 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그것이 가짜 서류다. 사문서 위조다. 총회장 사인도 없이 해버렸다. 자기가 했다. 이런 걸 다 제시했어요. 이거 사실인 거다. 그러나 재판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해가지고 쳤어요, 재판에. 그러니까 지금 막 정가훈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자기가 이겼다면서 막 자기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러니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을 또 다시 우리가 이쪽에서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하는데 이쪽은 돈이 있어야지. 재판하는데 돈 수임료가 많이 들죠.
이부 재판만 해도 어느 분이 돈 없는 분이 2천만 원 수임료 내고 또 2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재판에 쳐버린 거예요. 피를 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들에게 다 놓고 서류 보이면서 봐라. 이렇다. 돈이 없어 더 재판 못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언론인들이 봐라. 저쪽은 변호사 6명이나 사서 그 수많은 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은 목사란 말 붙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29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29일 날 모든 한국교회 교회는 다 모이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자.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외친 것 같이 심판이 놓였다. 우리가 다 모이자.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을 배도했던 죄를 회개하자. 그리고 WCC, WEA, NCK 거기서 다 탈퇴하고 그런 사람은 다 오라. 그런 사람은 다 모이자. 그런 교회 다 모이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행진을 합니다. 회개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행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정권도 바꿔줄 겁니다. 선거판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슈 중에 하나가 그것과 더불어 전자개표기 쓰지 말자.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자개표기로 가짜로 당선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한 2만 명이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지금 전자개표기는 얼마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이라크 같은 데서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는데 전자개표기를.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다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배상하라. 배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이것을 제작한 회사의 사장님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는 얼마나 조작이 가능하다.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수개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그런 사람 찍어주지 말자. 그날 2월 29일 날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화인민연방제로 가는 것 우리가 반대한다. 확실히 합니다.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라. 분명하게 외치고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의 행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여시는 장소가 구약에 보면 예배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이제 한국교회가 터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세 분의 패널과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우리 원호 목사님 올라오실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이 땅에 결코 영원히 남겨두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한국의 문제, 위기 7 영역을 거쳐서 우리가 문제를 좀 진단하고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불법과 거짓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인들의 심령이 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그것이 기도로 승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의의 응답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지로 내몰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여 자살하는, 자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의의 진노하심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또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미스바로부터 주님 의로운 분노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충만함이 이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